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최고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비밀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수도권에는 예배 정지 명령을 받은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예배 정지 명령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언약적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 예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내 문제 오늘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수도권의 모든 예배를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핍박이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 가지고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올 카버넌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WRC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저 집안에 있는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진짜 말씀 다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 할 일 다 하면서 예배를 참고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퍼지게 해서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적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때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를 자랑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주일날 어디 간다고? 어디 가노? 제 어릴 때요. 신문지도 귀했지만 신문지 어디 구해가 신문지 말아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성경 찬송이 크세요. 엄청 컸습니다. 응? 요즘 나오는 책가방 잘 안 들어가요. 응? 어디 간다 이러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얘기 꺼냈는데도 본인이 회피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받을 사람이 왔는데 그거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과 자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자랑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기도 가가지고 막 주야 그러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있든지 주십시오 막. 아니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주제에 달라고 하니까 귀신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17,000번 이상의 전쟁이 터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질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들고 터지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다 아는데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언약적으로 안다는 말은 내 신비에 생명으로 새겼다 이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만 깨달아졌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감추인 비밀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안 빼먹고 경건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고 열심과 충성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처럼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요,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겨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따로 노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지었던 원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감격이나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38년 동안 저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는 영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형님들이 목사다. 그럼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겠네. 아니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잘 못했냐? 정말로 열심히 근심 봉사 충성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가짜. 가짜로 얼마든지 여러분 교인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믿지 마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자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해야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안 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힘있게 영향력 있게 멋있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다 보니까 꼭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세상과 단절하든지 타협하든지 동화되든지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셋 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말고 세상과 타협도 하지 말고 동화되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원리대로 살지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조용히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문화도 바꿀 수 있고 역사의 판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 자랑하고 목사님의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교회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이나 과학자나 누구 나온다는 것을 자랑하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거기 보면 교회 자랑이 외형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자꾸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지 복음을 종교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무조건 종교입니다. 그 나를 알아줘야 된다. 인간의 의예요. 왜 섭섭귀신 들어오느냐?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종교생활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가 육체의 자랑이에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그거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의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헌신했더니 인간의 의입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봉사했더니 인간의 의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아닌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취미생활 비슷하게 일요일날 예배만 떼어도 얼마든지 재벌회장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패합니다. 현장 실패는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이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했기 때문에 직결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응답 가운데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중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시대에 거의 대다수의 기독신자들이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문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똑똑한 엘리트들은 소용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늘 없이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멋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가난하고 물리적인 핍박받고 감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핍박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있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목사님들도 귀왕이면 많은 실력과 그릇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나쁘다고 좋다고도 안 하고 부자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돈 물질 그 자체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좀 안다고 교만하고 이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 숙이듯이 할 말이 없어요. No problem.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셔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부자로 살고 여유 있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누리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간사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기왕이면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미련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이유를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은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인간의 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렘트들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돈도 많고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라. 실력도 있으면서 최대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갔으면서도 천한 자들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그러면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 조만식 선생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각했어요. 목사님 말했어요. 조장로님, 그 뒤에 서 계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분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뭐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를 여기다 세워. 내 이 교회 안 댕겨. 그런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 따라, 내 자존심 따라,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내 자존심, 내 엄한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일회용으로 쓰임 받지 마시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모습에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실력 갖춰야 되고 기왕이면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왕이면 우리가 힘있게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큰 빌딩의 회장님이 돼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지, 청소부나 수의 아저씨가 돼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저 같으면 빌딩 회장님이 돼서 복음 전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렘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상식과 함께 실력과 객관성과 합리성과 논리성과 사회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실력이 없든지 실력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여러분이 실력과 그릇을 갖추면 좋은데, 안 그래도 그리스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저는 여기에 대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력이 없을 수 있고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시대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냥 내 문제 누리고 있어요. 내 문제, 사건, 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져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이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았다. 아시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약육강식이 되어서 잡아먹게 됐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땅이 저주받고 각종 짐승들이요 저주받고, 이 인간이 독합니다. 인간만이 배신해요. 내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할렐루야! 해결 안 되면 배신해. 해결 잘 되면 딴 길로 가버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복음 앞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명건 결단을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건 결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중심에 내 평생 내가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저는 너무 멋있는 전도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겠죠.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그 상대편이 위기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생각납니다. 나에게 찾아오고 말을 꺼내놓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한테 말을 꺼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이게 전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나 자신이 평상시에 현장과 전도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무르익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면 나에게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상대편을 갈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락이 오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생전 연락 없고 내가 그 존재 자체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살려달라는 사인,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정확하게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저 먹기, 응? 그저 먹기잖아요. 상대편이 먼저 물어보니까요. 상대편이 먼저 예수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닐까 물어보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막바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말할 때 거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전도요, 전도보다 귀중한 것이 없고 전도자의 삶보다 위대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뒤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내렸다면 전도, 선교를 합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고 그분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지었던 원죄 문제, 이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실제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부도 날 일 있습니까? 부도 나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그런데 잘못된 것도 없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를 일주일씩 굶겨 놓으면은요, 안 그래도 눈이 빨간데 더 빨개져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떨어졌는데 이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700도나 되는 불못불, 그보다 10배나 더 높였어요. 7000도, 옆에 가면 옆 사람이 다 죽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타 죽어요. 던진 사람은 다 죽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24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기 만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을 24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25시. 25시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못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잠깐 5분만이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습관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돈이 수조 원이 있어도 사람 죽어가는데 살릴 수 없다면 그 돈은 무형지물이에요. 일단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죽어가면서도 뭐냐? 돈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게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표현 안 해도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내가 상대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문제 내 팽개 쳐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답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지역에서 지교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분도 안 걸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돈 달라 밥 달라 기도하지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왜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느냐? 자기는 소망이 끊어져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인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벌어보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해봤는데 안 됩니다. 또 실제로 거기에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올라가 봤는데도 참 평안은 없습니다. 일시적 행복일 뿐이지 이때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직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전직 재벌회장도 자살했습니다. 운동선수도 자살했습니다. 연예인도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진 것 없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명예와 권력이 없는데 절대적 소망이 있는 것을 남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그 사람한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천방지축 베드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상시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다. 그것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이 덜 나서 그렇고 아직도 내 체질에 그리스도 외적인 것에 많이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굳이 상대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안 되면 협박시켜서 또 안 해도 내가 목소리 높이고 이런저런 예와 들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여러분들 평생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여러분들 평생에 제가 행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오바다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